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3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늘 인도하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 상림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전도 기관들, 교육기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와 참 그리스도인 양성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4개 선교사역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자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우물파기 사업에 저희들이 더욱더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분쟁과 갈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속히 중단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더욱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유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동들매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터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는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더 엄격히 말하면은 벌써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또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된 성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공생애 하는 동안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거의 숫자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0번 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2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바로 믿는 성도들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처가 예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그렇죠?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 실제로 죽어서 가는 곳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미리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국 들어가서 그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미리 조금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이 개념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거기에 초점을 너무 깊이 맞추지 마시고 분명히 죽어서 가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미리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까 하는 사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제하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 2절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발을 잘못 디딘다는 겁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넘어질 뻔 하는데, 넘어질 뻔 했는데 표현을 말하고 죽을 뻔 했다 그래요. 좀 강조형으로 위험했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족하게라는 단어가 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뭘 이야기해 주겠냐면은 남을, 원문의 뜻은 보면 남을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해서 그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치적인 의미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의미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로 세워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심지어 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완전히 떠나버리면, 근데 중요한 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실족해서 나는 평생 예수 안 믿을래,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만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고 괴롭힌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나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그죠,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들어가고 또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정을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때 있는,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 한 번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한두 번 괜찮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빠질 존재이고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뒷부분 보시면은 화로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한마디 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예 돌아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는 만들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지 상대방에게 이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서를 쓰면서 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거기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거의 한 95% 이상 우상에게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험이 들고 특별히 초신자들이 시험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상 제물에게서 아주 세밀하게 그들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2절에 보면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더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중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죄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의 믿음, 정말로 예수님을 가르치신 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마음들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 한 예라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선한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이웃이 진정 누구냐? 그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참 힘들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것,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상처받는 나그네를 보살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인 하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준다 못한 이거 떠나서 그 영혼의 중요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시 함께 천국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거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우리 보통 옛날에 우리 지금 거의 사용하지만 골동품이잖아요. 어떤 시골에 가면은 맷돌에 서 가지고 그죠? 콩을 열해 가지고 막 손으로 그렇게 갈잖아요. 그 맷돌. 근데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낙이나 말이 끄는 연자 맷돌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그 맷돌인데 그 맷돌을 그저 목에 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대 로마나 또 시리아, 그리스 나라의 이 사형 제도가 엄청난 죄를 저지고 극악무도한 죄는 어떻게 했냐?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가지고 던져버려. 여러분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 안 되면 뭐 숨 못 쉬고 죽죠. 왜 그러면 엄청 무거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차라리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기를 노력했지만은 그 상황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했는데 제대로 안 됐을 때 내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죠? 강 가다가 막 머리를 막 쥐박아요. 왜? 실망해가지고. 자기에게 실망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실망해가지고 또 뭐 표현할 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먹 쥐고 막 꿀밤을 주고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귀한 영혼들,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만들어버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며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온전히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잘 지닐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라는 거 잘 알죠? 우리가 보통 뭐 좀 몇 개 먹게 돼 겨자 그죠? 노란 거 있잖아요. 이 겨자는 그죠? 그 자랄 때 노란 꽃을 피워요. 노란 꽃을 피우고 이 지중해 연안에 어떤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 자라는 그 뭐랄까 원산지가. 그런데 이 겨자 씨를 그죠 심어 놓고 자라기 시작하면 크게 자라는 것은 얼마나 자라냐면 최고 5m까지 자란대요.
평균적으로 2m 내지 3m인데 5m까지 자라가지고 굵은 원줄기, 거기 또 가지들이 뻗어서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새가 앉아도 그 겨자가 쓰러지지 않은 그런 튼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늘, 겨자씨는 그죠? 매우 작아가지고 주위 이렇게 깊이 안 보면은 그 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득 그죠? 가득 모여져 있으면 아 겨자씨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늘만 어디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만큼 작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하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뭐냐? 겨자씨의 그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겨져서 자라서 5m 이상 자라고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 믿음의 질을 초점 맞추는 겁니다. 잘 자라면은 성숙한 나무를 이루게 되는 생명의 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바로 생명력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겨자씨만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 맺어 그 꽃이 피고 그 줄기가 아주 강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새가 깃들일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란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생산력을 지니면서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생산성을 또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겨자씨 알 하나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부딪힘이 나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어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과 방법을 어디에 맞추느냐? 주님께, 말씀에 맞추면은 그것은 다 해결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앞장 세우면은 자꾸 부딪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예배 외에 회의가 있는 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건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회의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렇게라도 작은 하늘의 그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겠죠. 약한 믿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철저한 우리 주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지기로서의 순종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청지기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는 누구냐?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죠? 종. 주인이 그죠? 종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자, 이리 와서 먹으라. 아니에요.
주인이 안 차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루 종일 종이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근데 주인은 집에 놀다가 이제 종이 들어오면은 뭐 하냐? 야, 피곤한데 너 쉬어. 내가 밥 차려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 날 위해서 밥 차려. 준비해. 다 준비해가 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수고했다? 아니에요. 그 수고했다는 이야기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바로 그래요. 종의 자세가 주인과 관계 속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회는 그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저 VIP가 없습니다. 다만 VIP는 누구냐? 정말로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정말 귀한 손님,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생활 속에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와야 되고 어떨 때는 피곤해도 와서 해야 되고 그럼 이 모습은 뭡니까? 진짜 섬기는 자리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청지기로서의 순종과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뭐 대접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는 좀 어떨 때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예전에 대통령은 그죠?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교회 와서는 처음에 뭐 했느냐? 주차장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주차 봉 든 사람이 힘이 있어요. 이거는 빨간 봉 들고 했는데 엉뚱하게 가잖아. 그럼 바로 가서 차 세워버려요. 막아가지고 왜 말 안 듣냐고. 아버지 뻘 때도 야단 맞아야 돼요. 시키는 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원망을 듣는다 그래요. 많은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직분을 주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것 하나 중에 뭐냐면 주차장 관리를 좀 맡긴대요. 그래서 한 1년 내지 2년 봉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심지어 뭐 설문조사한대요. 주차 관리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또 안 좋았습니까? 설문조사해가지고 그거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큰 교회는 이게 직분자를 뽑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교회 같으면은 그냥 투표합시다 하면 되는데 큰 교회는 투표합시다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미리 당에서 추천해 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나와요. 누구 이 사람은 어디에 봉사하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섬기는 자,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잘해가 수고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황해도 지금 뭐 그때 당시는 아마 이 분단되기 전인가 봐요.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 정찬유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그 장로님이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집도 조금 지나고 좀 오래되고 허름하니까 이제 막 필요한 뭐 나무부터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집을 지어야 됐다 생각하고 이제 잠을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 야, 너 재료 많은 거 좋은 거 준비했네? 근데 오른쪽 가면 고개 들어서 한번 살펴봐. 저기 교회 있잖아. 교회는 허름한데 너 집 지을 거 그게 최우선이냐? 하고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생각해요. 이게 아닌데 집 짓는 것보다 저 교회 내가 안 그래도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 짓는 게 우선할 생각했는데 아니네. 교회를 지어야 되겠네. 하고 그 재료를 교회에 이제 바쳤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요즘 말하면 한 몇 억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그 장로님이 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짓고 이제 헌당식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는데 오른쪽 벽에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얼마나 기뻐요. 내가 헌금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그 장로님 그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님이 가셔가지고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마음 상한 일 있냐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교회에 나가지 사람 교회 안 나갑니다. 그 기념 예배당 그 편말 자체를 싫어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게 왜 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면은 그것은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죠? 기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알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한 후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어떤 사역의 그 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어떻게 보면 크게 영광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해도 뭐 당연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려주신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주일날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